외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세상을 밝히는 빛.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밝혀 비출 줄 믿습니다. 한 번 더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나의 삶을 옳은 길로 비출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도 고백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하나님의 빛이. 받을 사람한테도요. 시작. 당신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 방송실 우리 조명 좀 꺼주시고 사운드 오픈해주시고 영상 하나 보고 올게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눈이 근시안적이라서 눈앞에 것만 보고 자기 판단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렇대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거는 각기 제각기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야. 어떻게? 돈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성적을 쫓아서, 뭐든 쫓아서 그 쫓는 거에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붙잡으려고. 목자 없느냐면 결국 끝은 도살자예요. 결국 실패고, 결국 낙담이고, 결국 난떨어지고, 결국 죽음이에요. 내 앞에는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해요. 하나님 없으면 난 죽는 인간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약보다도 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드디어라는 말은 기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어요. 드디어. 전도사님 너무 설렙니다. 그곳에 임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전도사님 기대돼요. 여러분이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고 와주실 거예요. 아멘. 드디어 여름이 지나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죠? 우리 캠프 이름 읽어볼까요? 시작. 콜린캠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응답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맞아요. 해야 돼요. 여러분, 겨울 캠프, 여름 캠프가 없어지는 시즌인데 전도사님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참석 안 하겠다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죠? 이제 다음 주부터 사전 등록해요. 다음 주부터 사전 등록하고 2주간 사전 등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래크루 모임할 때 가정통신문이 나갈 거니까 부모님한테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꼭 이렇게 신청서를 받고 그리고 회비 내시고 그렇게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비가 없어요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지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하는 사람은 진짜로 전도사님 찾아오세요. 그런 사람 아니고는 회비 꼭 내시고 하나님 앞에 내는 거니까 내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뭘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금토일입니다. 금토주일 3, 4, 5 시간을 비워야 될까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의 수련회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게, 그리고 혹시 주변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이렇게 사이즈가 적어서, 숫자가 적어서 캠프를 자체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친구들 데려오세요. 데려와서 같이 캠프하면 좋으니까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기도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자리일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이 있는 카톡방에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한 기사를 올려줬어요. 그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크리스찬이 된 적이 언제냐라는 설문조사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50%가 넘고 그 외 사람들은 언제 예수를 만나고 언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냐는 그 질문에 초등학교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전도와 그리고 꽃보다 청소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고등학생이 되는 거를 심지어는 경험하는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늘 그러더라고요. 와, 고등학교 되니까요, 전도사님,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도사님이 그 기사를 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빛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콜링 캠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셔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오셨구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한 번 더 또 읽을게요.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 옆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다른 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택배 그만 기다리세요. 1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전하는 것. 믿습니까? 네. 아멘? 네. 2번 시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서 눈물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막 기쁜 노래 하는데 눈물만 펑펑 흘릴 때도 참 많아. 여러분들도 그런 애들이 몇몇 있는 것 같은데 기뻐하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큐티 하다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막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겁내 무섭죠. 심판해 주러 오시고 막 겁내 무섭죠. 그 심판은 신호예요, 신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신호가 심판이에요, 심판. 왜냐하면 너 잘 살아, 나 곧 갈 거야. 그러니까 꼭 기다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King is born.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오면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킹으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약혼자. 마리아의 약혼자. 마리아가 우리가 2주간 걸쳐가지고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곳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펴봤어요. 그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있었던 특징이 있었어요. 자기 혼자 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있었던 그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그랬어요. 뭐였죠? 겸손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사람,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옆 사람한테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시작. 맞아요. 우리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순종이었어요. 순종은 어디까지 하는 게 순종이라고 전도사님이 말했는데 기억나요? 행동까지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재민아 박수. 재민이가 말하는 거죠. 재민아 마치고 문화상품도 드릴게요. 전도사님 안 들고 올라왔으니까.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된다. 아니에요. 이렇게 안 줘요. 맞아요. 겸손과 순종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겸손과 순종. 그리고 그가 행동을 했잖아요. 어떻게 했냐? 캐롤을 불렀죠. 각자의 캐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저번 주에 마리아의 캐롤에 대해서 들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뭐 하였으면? 맞아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전혀 안 바뀌었어요. 배는 더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쟤? 결혼하는데 임신했대. 얼마나 수군거리고 시기하고 유혹하고 막 오만 때만 이제 모함이 있었겠어요? 그 가운데서 자기는 기뻐하기로 결정했어요. 기뻐하기로. 뭐 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결정하세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결정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울해하지 마세요. 시험 기간이라고 죽상 쓰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계세요. 내 시험이 망쳤더라도 늘 계시고 내가 재수하는 재수생이라고 늘 계세요. 아멘. 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노래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노래했죠. 읽어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맞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라고 노래했어요. 나 같은 시골 산골 소녀한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마리아야 내가 널 위해서 왔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널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친히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겁낼 만큼 너무 많은데 거기에서 쫙 거기 있는 산골 듣보잡의 마을에 있는 그 산골에 있는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그가 겸손했고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아무 환경이나 상관없이 그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첫 번째 노래를 했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어둠이었어요. 겁나 어둠이었죠. 오징어인데 너무 못난 오징어였는데 우리는 조금 이제 특별한 오징어가 됐다고 전도사님 늘 그러지만 그것처럼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혹 지금도 지옥같이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의 오심을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삶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이 됐냐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우리 뒤쪽에 히터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거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유죠. 거기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니라. 영원히 일하시니라고 말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막으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누군가는 그랬을 거예요. 일주일을 사는데 누군가는 캐롤을 부르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되돌이키시고 여러분이 남은 대림절의 기간,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노래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시험 기간이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누구는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그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만이라고 그랬죠? 그게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이야기는 마쳐졌어요. 저번 주에 자 좋다 이거야. 마리아가 이렇게 멋있게 노래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면 너네 인생은 뭐니? 너네 인생 그렇게 맨날 죽상 쓰고 있을 거니? 너네 인생에서도 그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니? 마리아는 그렇게 멋있게 살았어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삶으로 살아내자고 말했죠. 자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약혼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마리아 약혼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내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도된 것이 나타났다. 자 마리아의 약혼자 이름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이에요.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약혼했는데 그 약혼한 사람이 밑에 약혼하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 뒤에 뭐 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잉태된 거. 잉태가 뭐라 그랬죠? 임신한 거예요. 임신. 아가를 가진 거예요. 자, 요셉이에요. 이게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감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유전도사님이랑 약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유전도사님이 3개월 동안 부산을 내려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서울에 있는데. 알겠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알겠다. 근데 갔다 왔는데 이상한 거야. 이상해. 입덧을 갑자기 나 얼굴을 보는데 내가 너무 못생긴 것도 있지만 나 얼굴 보는데 막 그래. 이상하잖아. 그 일이 요셉한테 나타난 거야. 마리아는 알겠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케이 했단 말이야. 근데 요셉은 또 아니야.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보자는 거야.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 아니겠어? 결혼하려고 준비했고 결혼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임신을 했다고. 저기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잉태된 것이 뒤에 읽어봅니다. 시작.
나타났잖아요. 티가 나기 시작했더니라. 티가 나기 시작해. 당황스러울까요? 당황스러울까요? 당황스러워요. 자,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다 엎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미친 뭐야? 본거하기 전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요셉이랑 본거를 안 했다는 걸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아니잖아요. 요셉이랑 성관계를 해서 아기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 시대에 심지어 임신을 했어요. 우리라면 이런 미친 뭐야? 다 파혼하고 돌로 쳐 때려 죽여야 되는 거죠. 그 성경에 이 시대에는 돌로 맞아 죽는 게 가늠한 사람이었어요. 가늠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읽어봅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을 설명하는 첫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관계랑 관련이 있어요.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관계.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관계.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관계. 관계랑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계랑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 그를 처음 소개하는, 여러분한테 말하는 그 처음 소개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에서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요셉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밑줄 끈 거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 같았으면 예이씨 다 뒤집고 막 뉴스 엔조이 내고 막 이렇게 페이스북 올리고 이 미친 이런 말하면서 막 이랬을 텐데,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다 했을 텐데, 요셉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소심해서 그냥 덮으려고 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를 사랑하여. 여러 자료들을 전도사님 찾아봤는데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 많이 사랑했다는 게 증명된대요. 그리고 자, 전도사님 아까 그 전에 말했지만 드러내서 이것을 나타냈다는 것, 저 드러내지라는 거,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한테 만방에 선포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드러내겠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광장에서 돌로 많은 사람한테서 맞아 죽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는 아니지만 지금 예를 들어 실수를 했어요. 그 사람을 다 드러내놓고 하고 싶지가 않을 거야,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성격이 소심했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의로움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니까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아내 될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야.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야. 전도사님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이니까 부모님이 미워지지 않고 부모님이 불쌍히 여겨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 혹 그전에는 죽이고 싶다고 했어. 사람이, 인간이 바뀐 건 하나님이랑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이었어. 똑같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맨 처음에 말해준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자기 판단대로 다 뒤집어버리거나 다 나타내버리거나 하지 아니하고 덮으려고 그래요. 가만히, 그리고 끊고자 했다는 건 뭐냐면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야. 파혼해야 되지 않겠어? 파혼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할 찰나에 말씀이 끝나지 않고 읽어봅니다. 시작. 자,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자, 주의 사자가 아까 마리아한테 우리 2주 전부터 시작해서 마리아한테 나타났어요. 누구라고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맞아요, 가브리엘. 진짜 잘 듣는다 나는. 축복합니다. 크게 될 놈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어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시는. 뭐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여기서도 일하시요. 나한테 와서 필요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나한테 하는 사인을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저기서도 분명히 일을 하고 계세요. 요셉처럼, 요셉한테처럼 마리아한테만 나타나면 이상하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친히 찾아오셔서 마리아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요셉한테 말하기 시작했어. 현몽했다는 건 꿈꾸기 시작했다는 거야. 고민하고 있었어. 나 이제 파혼하려고 이제 걱정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을 때, 행동으로 막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을 때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야. 이거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전도사님 계속 그랬죠. 교만한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는다고. 교만한 사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귓구멍이 처박혔으니까 말해도 못 알아듣거든. 겸손한 사람이니까 나타났던 거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골랐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 보자 어떻게 하다가 보자 어떤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통로. 아멘. 옆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통로 됩시다. 시작. 하나님이 쓰기 좋은 통로 됩시다. 맞아요. 여러분 그거 뭐 욕심내야 돼요. 전도사님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읽는데 전도사님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노트북 앞에서 티는 안 내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랑 친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오준영. 이렇게 나오고 싶은 게 내 욕심이었어. 여러분 그런 욕심 내세요. 성적 높여지는 거, 얼굴이 예뻐지는 거, 그런 것만 욕심 내지 말고 하나님이랑 가장 친한 사람 누구예요? 저요. 나 하나님이랑 겁내 친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 욕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는 거예요. 마포구에 공덕동에 신덕교회라는 데가 있던데, 거기에 생명수 청소년부라는 그 단체가 있던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랑 겁내 친한 누군가가 있더라. 그게 누구? 옆 사람한테 접니다. 시작. 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욕심내야 돼. 누구한테 나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누구도 전부 다 뭐뭐 별로 욕심도 안 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나는 할게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찐따처럼 그렇게 계속 쓰세요. 나는 하나님과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받을 수 있는 친한 사람 될 거예요. 나만 친할 거예요. 나만 맨날 통화하고 나만 카톡하고 그럴게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맨날 질질 짜고 막 죽상 나가지고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 그렇게 안 살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집시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게 또 친히 찾아왔어요. 똑똑똑 갑자기 분위기 하나님으로 찾아왔어, 요셉한테. 그러고 나서 처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 다윗의 시작. 요셉을 설명하는데 무슨 요셉아? 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설명했냐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이미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했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는 그 씨를 보냈고 그게 나타날 거라는 걸 약속하셨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지키시기 위해서 선택된 그녀가 마리아였고, 그 놈이 그대가 요셉이었어요. 그렇게 그게 성취돼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야, 너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오늘 본문 읽은 거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타나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계보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족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족보가요, 조금 말이 안 돼. 개족보야, 신기하게 말하면. 막 거기에는 막 기생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거든. 예수님 족보가 개족보다? 전사님 옛날에 이걸로 막 내가 그랬는데, 아무튼 진짜 개족보예요. 보면은 이게 딱딱딱 살펴봐요. 예수님, 이 사람 통해서 딱 왔어. 마태복음 1장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 그 족보가 보면은 왕의 혈통에서 쫙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개족보예요. 거기 듣보잡에서 나오고 막 이렇게 창녀라는 그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성취시키시는,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나서 설명을 해줘요. 쭉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에 읽어봅니다. 시작. 뭘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한테는 뭐라고 그랬게요? 똑같이 말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그렇게 말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저는 남자랑 동침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 말씀이 이렇죠.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세요. 우리 인간의 그 개입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뭐라 하라? 뭐라 하라? 아들을 낳을 거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다음 거 여러분 큰 소리로 맨 밑에 줄 큰 소리를 읽어보면 시작.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그것을 친히 다 설명해 주셨어요. 왜? 겸손하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셨나 봐.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예수를 보낸 목적을 마지막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뭘 위해서 오셨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딱 말해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만 구하는 사람. 뭐만 구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손만 구한다는 건 뭐냐면 전도사님이 조카가 있잖아요. 조카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맨날 간식을 사들고 들어가요. 근데 그 간식을 사들고 들어가면 전도사님을 봐야 되는데 어디를 보게? 손만 보는 거예요. 손에 뭐가 있나? 빼빼로 사왔나?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볼 때가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 예수님이 왔는데 온 이유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이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처럼 그 정도 하기 위해서 구하는, 그 정도로 알았던 사람들.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요셉한테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게 예수라. 할렐루야. 약혼자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격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됩니다. 전도사님 예전부터, 전도사님 어릴 때부터 제자훈련하면서 전도사님이 이거 맨날 외쳤던 거예요. 배우면서.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맞아요. 생각이 발라야 말이 바르게 나옵니다. 말이 바르면 말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고, 행동하면 그게 나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어요. 요셉은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혹 실수라고 여겼을지언정 그게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걸, 의로운 사람이라서 알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돌로 쳐맞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야.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믿음의 사람, 인격의 사람, 의로운 사람. 전도사님이 그래서 요셉한테 해시태그를 그렇게 줘.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인격적인 사람. 여러분, 생각이 바른 사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바뀐 것도 똑같이 마리아처럼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친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계속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부럽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 의롭다고 하는 것도 부러웠어요. 여러분, 뭐가 부러우세요? 세상을 사는데 친구가 성적 오르면 조금 오르면 부럽고, 친구가 뭐 사면 조금 부럽고, 그 정도의 그 단순 미묘한 그런 부러움 말고 정말 내가 부러워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러워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내가 자랑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이 땅에 날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 말고 자랑할 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한 사람이라고 살았다는 거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되라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의 마무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의 마무리가 참 멋있게 끝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들어 주의 사자의 분노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군침하지 아니하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네. 마리아와 결혼을 한다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1년 기간이 거의 다 될 때쯤이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쯤 이
이 일이 나타난 거야. 배가 나왔는데 뭐지? 임신했네? 이상한데 나랑은 동침을 하지 않아. 이 여자가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의 동네에 갔다 왔는데 왜 임신을 해서 왔지?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한 거야. 뭐에 따라서 순종했다고? 계속 말하죠. 전도사님이 순종은 말씀 따라서 하는 거라고. 순종은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요셉은 따랐던 거야. 그래서 너무 멋있는 게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아까 말한 그 현몽 주의 사자 나와서 요셉아 이런 거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름 예수라고 지어. 그 예수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올 거니까 그렇게 잘 키워야 된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야.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야.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주의 사자의 뭐대로 행하니?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지도 따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거 하래. 그래요 전도사님 합시다. 좋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지금 찾으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기간,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캐롤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우리는 얼마나 묻고 얼마나 따져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붙으면 그냥 순종할 수 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람. 재지 않는 사람. 내 작은 머리통으로, 전도사님 머리 좀 크지만 여러분의 그 작은 머리통으로 그냥 재지 않는 사람. 내 생각엔 이래요, 내 생각엔 저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오케이, 아멘, 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찾는 사람은 딱 그 사람이야. 오늘날 이 시대에 찾는 사람. 시간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아서 문제예요. 잘 생각해봐요. 돈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날 시대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돈이 많아서 다이어트 하잖아요. 잘 처먹어서 우리 다이어트 하려고 신경 쓰잖아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열풍이었어요.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대한민국에는 헛다예요. 시간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먹을 게 많아서, 쓰레기가 많아지고 다 하나님 없이 많은 것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라는 거. 많아서 못해. 여러분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없어질 거야. 이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동침하지 아니하더라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내가 동침하고 내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걸 명령을 드렸다는 거야. 내 생각, 내 육신의 무언가를 껴넣지 인간의 무언가를 껴넣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을 예수라. 이거 진짜 멋있어요. 드라마로 따지면 이름을 예수라라고 끝났어야 돼. 다음 화. 정말 멋있는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서 설명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라 했더니 오케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개똥이라고 하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지.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그런 욕심 부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현실 속에서 뭔가 손해보고 타협하고 이게 맞지 않는 이런 이치가 맞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분부를 따르는 여러분 되신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따르려고 의롭게 여기려고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신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세요. 대학 간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제발요. 대학 22살에 가도 되고 23살에 가도 돼요. 그딴 걸로 스트레스 받죠. 23살에 4살에 가도 돼. 30살에 가도 돼. 뭐가 그렇게 쪼려? 대학에서 돈 내고 가는 건데. 20살에 안 가도 절대 안 망해 인생. 선생님들이 망한다고 말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지 새끼 아니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야. 난 내 새끼한테 그렇게 말할 거야. 대학 안 가도 괜찮아. 난 그렇게 말할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대학이 필요하면 그럼 가. 대학의 목숨 내지 마. 하나님의 목숨 내. 너를 위해 오신 하나님. 너 위해 오신 하나님. 전도사님만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같이 찬양합시다. 자리에 일어날까요? 왕이에요, 왕이 하나님이 거지밭에 나타났어요. 말구유에, 말 밥그릇에 갈 곳이 없어서. 왜 갈 곳이 없었을까? 마음이 준비가 안 됐거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바빠. 집 간다고 너무 바빠서 갈 곳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 가야 될까? 얘들아, 어디 가야 될까? 예수님. 교회에도 예수님이 없어져. 어디 가야 될까? 여러분 마음에 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와서 예수님이 나심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가야 될까? 예수님 저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라고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 미안해 내가 안 바쁘게 할게. 예수님이 그래야 될까? 우리 위에 십자가를 못 박으신 예수님이 그래야 될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 됩시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됩시다. 제발요. 난 그런 사람 되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길 원해요.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같이 찬양합시다.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 더 크게 고백해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야 돼요. 우리 선포하십시다. 주도 구원하시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도 구원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주도 구원하시는
내 삶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갈 것 없는 그 마구간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삶에 오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겸손함에 나의 순종함에 하나님 내 삶을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를 두드려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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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세대에게 하소서. 부러운 자에게 하소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여 보소서. 주여 왕이신 하나님 오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세요. 주 높고 위대하신 고백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하나님 오세요. 주님 나한테 오세요. 고백해요. 나한테 가지 말고 저한테 오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왕이신 예수님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자기들의 인생을 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겁도 많고 우리에겐 의지가 약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더 전파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 헌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